또 연민 원사님, 또 여성교회 중심으로 우리 교회에 할당되는 음식이 있는데 이것을 또 여러분 성도님들 함께 도와주셔서 그날 예배도 드리고 점심도 먹고 또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정태 성도님이 있고 또 그날은 또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보통 뭐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노트북, TV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상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꼭 가가지고 우리 서영교회 성도님들이 하나씩 대박을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날 또 우리가 공식적인 원샷!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날 교회선 10시 반입니다. 미리 또 먼저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10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단은 차량이 없기 때문에 함께 성도님들 차량을 함께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함께 오시면은 어린아이부터 우리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자체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6월 30일 날 토요일입니다. 서연카페 1주년 행사로 제2의 서연영화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이것을 해서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1회 서연영화제가 대박을 터뜨렸죠. 한 108명이 왔다 갔는데 올해도 또 잘 준비해서 서연교회 카페를 더 홍보하고 또 영화제를 홍보해서 많은 교회학교와 또 우리 성인분들이 서연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귀한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생일 축하자가 많이 있네요. 6월 4일 내일이네요. 우리 이상미 우리 청년인데 우리 선생님 생일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강영철 성도님 어제 우리가 지난주 왔으면 꽃다발을 줄 수 있는데 어제 꽃을 가지고 강영철 성도님, 이종 성도님 갖다 드렸는데 또 우리 강영철 성도님도 생신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죠. 우리 김필로 지사님 아버님 꼭 김두영 성도님이 어제 토요일날 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또 먼 길까지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함께 다녀왔는데 안부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절차 잘 마치고 또 송 권사님 가정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고로 성령의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세계 70억 인구도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선택받았다고 너무 기뻐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다른 이단에 빠진 사람, 저 사람은 아예 아직 믿지 않는 사람, 고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불행한 사람, 이렇게 이중잣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 저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 요 차이점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의 어떤 구별은 필요하지만은 세상과의 구별은 필요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의 차별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도 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기에 나도 소중한 만큼 누구도 소중한 거예요? 저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소중한 사람이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무당에 철학가는 다른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다가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느냐? 선생님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유품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죽고 해방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아직도 긴가민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안에 모셔들었기에 나는 영생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었다는 것만으로 그냥 안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서 쉬는 사람들, 그래요, 나도 하나님 믿고 있어요. 나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안에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머물고 있고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당연히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그 안에서 먹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 무슨 성령까지 필요하겠느냐. 그냥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나는 천국 가는데 뭘 이 정도 생활에 나는 만족을 한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자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수많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때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떤 자녀로 살아가기 쉽냐면 성령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고민하며 선택하며 결단하는 자세가 끊임없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수는 몇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아닙니다. 목사님, 잘해주신데. 여러분 원수는요, 내 옆사람인 아내가 원수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원수가 아니에요. 나라와 미교하고 시기하는 저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는 바로 나예요. 누구라고요? 원수는 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수는 바로 끊임없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영적 싸움에 기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내가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는 내 안에 또 다른 나, 육신의 나를 여러분 미워하시고 또 어떻게 됩니까? 몰아내야 되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구염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는요 우리의 육신을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바라보면은요, 우리 자신이 한없이 작아짐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거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지를요, 율법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율법에는 여러 가지 십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하지 말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내가 아직 육신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육신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육신의 일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너희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교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쫓아내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을 따라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과 이 세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기보다는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을 따라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 뭐합니까? 주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 친구에 만나기 위해서는 술이 기본적으로 한 잔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술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술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기호식품이에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술이라는 걸 통해서 점차 2차로 가게 되고 3차로 가게 되고, 또한 이 술로 말미암아 내 육신을 어떻습니까? 더럽힐 수 있는 유혹의 요소의 길로 점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을 좋아하는 일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운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운세 하나도 안 본 사람 있습니까? 오늘의 운세라는 것은 다양하게 내 인생을 그 오늘의 운세에 접목시켜가지고 그 일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 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오늘의 운세,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복을 맡길 것입니까? 오늘은 뭐 어디를 걸어가지 말라, 오늘은 어디 길로 가지 말라, 오늘은 누구를 만나지 말라. 우리의 인생은요, 오늘의 운세에 따라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는 육신에 따라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구별되냐면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9절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거 다 무엇을 통합하는 말이냐면 성령을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동시에 우리에게 누가 오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요, 이젠 더 이상 육신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목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육신의 목표는 돈을 최고로 많이 갖는 거예요, 명예를 갖는 거예요, 가장 큰 집을 많이 갖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육신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목사님 같은 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 자신을 기뻐하는, 육신의 일을 기뻐하는 그런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명예를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 가장 많이 있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면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나가서 돈을 벌 거예요. 오늘도 저는 이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돈이 최고의 인생의 행복이라면 여기에 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법을 찾아다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결코 우리의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 권력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 해서 틈만 나면 사람을 사귀러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단 몇 사람이라도, 단 예수님 한 분만이라도 여러분 깊이 있게 사귄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실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자살자가 지금 최고의 사망률 중에 1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자살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속 깊은 뜻을,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여러분 교통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럽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나는 많은 친구가 없어서 불행합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없어서 불행합니다. 나는 또 이것도 없어서 불행합니다. 나는 좋은 자동차가 없어서 불행합니다. 나는 내 집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내 안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고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행복하느냐? 여러분이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8장 17절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도 사실은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를 부러워했냐면은 저희 환경은 아버지가 일찍 44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7남매였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7살이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아버지 있는 사람들을 제일 부러워했고요. 두 번째는 부자인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알잖아요.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있고 부자인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사줍니다. 뭐 먹고 싶어? 그래, 오늘은 외식하러 가자. 뭐 장난감 갖고 싶어? 그래, 오늘은 내가 장난감 사줄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유일한 장난감이 고무신이었다면은 정말 부잣집의 자녀들의 장난감은 뭐냐면 그때 당시 포크레인이었어요. 그때 당시면 포크레인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 교진아, 포크레인 알지? 요즘 세대는 또 흑장량 가지고 별로 안 놀지 않기 때문에 포크레인 별로 안 놀고. 그러나 이 흑장량 가지고 노는 아이들은 포크레인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또 여름이면 또 저 포크레인이 꼭 필요할 거예요. 모래가 가지고 포크레인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툭 해서 툭 내려놓고.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4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고무신 알잖아요.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거기다 푹 집어넣고 높은 산 쌓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휙 내려오고. 아니 고무신 이 자동차가 얼마나 최고 인기 있는데. 세상에 어쨌든 부자이고 아버지 있고 좋은 집이면은 2층 집이면 거기다가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들은 왜요? 아버지가 나중에 죽더라도 그 재산 다 누구 거예요? 그 자녀 거잖아요. 아버지가 거기다 또 엄청난 재산 가입해요. 그 유산 다 누구 겁니까? 그 아들 아니면 딸을 알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때는 제가 철 몰랐어요. 정말 철 모르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면은 제가 부잣집의 자녀들일수록 부잣집일수록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걸 옛날에는 몰랐어요. 여러분 재산 많은 아버지, 정말 현명한 아버지라면은 재산은 딱 있을 것만 나눠주고 다 사회에 기부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재산 많이 나눠주면 그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유산 갖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 친인척만 바라봐더라도요, 아버지가 제대로 유산을 제대로 분석을 잘 못하니까 장남과 그 다음에 나머지 자녀들이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1대4, 1대5가 다 원수가 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재산도요, 아버지가 제대로 나눠주지 못하면은 오히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자녀들끼리 원수가 되고 일평생 보지도 않는 자녀들이 수두룩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상속 분쟁 없이 내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다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도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남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가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뭐가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아빠, 아버지. 여러분 저처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요, 아빠라고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없는 분들은 엄마, 어머니라고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모, 고모.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빠. 아버지. 여러분 저 육신의 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분들 있을 텐데 우리 한번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또 이제 어른 됐으니까 이제 아빠라고 부르기엔 뭐하니까 뭐라 부르십시오.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누구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중에서 정말 좋은 아버지, 부자인 아버지를 둔 사람 누굽니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입니까? 여러분, 그분 재산 몇 조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재산이 얼마냐면은 71조입니다. 몇 조라고요? 71조를 가진 사람이 세계 최고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계 최고의 부자 71조보다 더 상속을 많이 받은 자님을 여러분 그걸 알고 있습니까?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누구 것이요? 내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것이라고 딱 그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니까요. 아유, 갑자기 부끄럽더라고요. 뭐가 부끄럽냐면은 저는 솔직히 육신의 아버지가 땅을 7마지기밖에 안 물려줬어요. 땅, 논 7마지기면은 27, 14, 10, 10, 1400평밖에 안 돼요. 저는 그거 그냥 형님이 농사 지었다가 어떤 날 아직도 농사 짓고 있지만 형 다 가지라 그랬습니다. 누구 다 가지라고요? 형 다 가지시다. 아니 뭐 그거 가지고 뭐 논농사 그거 얼마 안 가진 거 가지고 뭘 갖냐고. 형님 다 가지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 제사 가지고 더 달라 적게 받냐 더 받느냐 이거 가지고 분쟁 소송권이 지금 법원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유산 상속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재산을 다 줬다고 상속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생각하니까 몇 푼 가지고 아웅다웅 하는 거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째째해지고 이렇게 그냥 내 자신이 비굴해지는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내 거예요. 내 거.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육신의 형제끼리 아니면은 돈 가지고 물론 또 이게 아직도 100%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시자고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요 더 이상 육신의 것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쫓아가요. 더 이상 육신의 사람처럼 돈 가지고 아웅다웅 네 것이 더 많냐 내 것이 더 많냐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째째하게 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갔느냐 더 적게 갔느냐. 차라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것을 상속받은 자녀이지만 돈 몇 푼 더 갖게 되는 거 그냥 가지세요. 가지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째째하게 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이 세상에 우리가 취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기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얘들아 너희가 이제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째째하게 세상 사람의 권력자들에게 찾아가서 부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좀 한 푼 주십시오 좀 주십시오 왜 비굴하게 그냐 이거예요. 저도요 제가 비굴하게 굴 때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부잣집 자녀들 있잖아요. 좀 같이 옆에 있으면 뭐라도 좀 얻어먹으려고요? 좀 아이스케 부잣집 자녀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잣집 자녀 옆에 다니면은 그런 뭐 아이스케이크라도 하나 사주고 과자라도 하나 사주고 또 돈 있는 자 옆에 있으면은 그래? 좀 돈 필요하니? 좀 써. 그 친구한테 괜히 부모님이 주지 않은 용돈을 괜히 받아 누리려고 너 돈 없어? 써.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째째했는지. 그때는요 예수님 몰랐어요. 그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걸 몰랐어요. 그때는요 내가 아직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내가 육신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돈 있는 사람 옆에 가서 비굴하게 굴지 않고 한 푼 주시라고 말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고 행복을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아직 내 수중에 수많은 돈이 없다 할지라도, 좋은 집이 있다 할지 않더라도, 좋은 차를 굴리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이지 않고 불행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좋은 BMW, 벤츠, 렉서스 좋은 차 타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예. 그래요. 부러울 수 있어요. 맞아요. 육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러워요. 저도 그거 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라본다면은 더 이상 내가 마티즈를 끌고 다닌다 할지라도, 티코를 끌고 다닌다 할지라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물론 거기다 BMW 타고 다니면 만족스러운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고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만큼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앞에 고난에, 코앞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렵지 않아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왜요? 내 아버지가 부자이고 나는 그 아버지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든든하고 행복하고 배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만족하려고 돈을 벌려고 하고 명예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 내가 째째하게 살진 않아요. 이제는 내가 받아 마땅히 누려야 될 것, 사단에게 묶여있던 것들을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로 마귀에게서 찾아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것을 네가 맡고 있느냐, 내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맡고 있느냐, 장벽을 맡고 있느냐, 당당히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당당히 찾아오는 겁니다. 내 거를 마귀에게 빼앗겼던 내 집안의 형통의 부귀들을 당당히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더 이상 육신의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성령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한 분만으로도 내가 배부르고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이 사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로 행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